뭔가 어젯밤에 1시간 넘었는데도 제가 집으로 저를 안 보내시는 거예요. 뭔가 막 이 마음이 여기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하면 내 안에까지 이렇게 차오르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막 그러면서 제가 밤에 집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밤에 다시 이 말씀을 받아서 오늘 아침에 다시 이제 증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낮은 자존감이 있다든지 우리의 어떤 눌린 부분이 있다든지 우리 안에 어떤 뭔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실 어떤 말씀이 강력하게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고 저는 또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뭔가 격려하시기를 원하시고 뭔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있으신 그런 어떤 상태에서 제가 다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밤에, 그래서 제가 2시간 넘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요, 다다다닥 그냥 들어오잖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이었는데 어젯밤에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수정하게 되고, 그래서 집으로 다시 만들 수가 없어서 그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학개서 2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어떤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또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뭔가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뭔가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전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첫 번째 위로와 격려가 뭐냐면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는 보잘것없다고 하지 마라.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말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난 너무 보잘것없어, 난 너무 초라해, 이렇게 말하는 어떤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는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는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돈도 부족하고 물적 자원도 부족하고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7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했고 마음껏 이제 그 전에 하나님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기를 원했을 때는 엉뚱한 짓 하다가 비록 이제 끌려가서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섬겼을 때가 가장 좋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됐는데, 이 다시 재건하게 된 이 성전이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이 성전이 내 눈에 초라하게 보이고 내 눈에 보잘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보기에는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받던 사람들이,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이 지금 이 초라한 이 성전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을 때 막 성령 충만하고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 응답도 왔고 뭔가 하나님이 나하고 살아계신 듯한 이런 어떤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라는 게 항상 이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이게 쫙 올라가는 이것이 아니라 쫙 올라갔다가 낭떠러지에 깊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올라올 것 같지 않은 깊은 흑암 속으로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현상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기도가 푹 꺼져 있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푹 꺼져 있고, 내 자존감이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사람들 앞에도 부끄럽고 어떤 그런 낮은 자존감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내가지고 성전을 다시, 내 마음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잊은 것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하면은 1시간만 기도하면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내렸던 그 모습이랄 때로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의 성전이 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꾸만 자책을 하는 것입니다. 자책을 하고 다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어떤 그런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초라해지고 낙심이 되고 우리 스스로 자꾸만 좌절감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보잘것없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면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보고 있다. 너희가 지금 회복되기를 원하고 다시 내 임재를 원하고 다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다시 연합되기를 원하고 다시 내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너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말하지 마라. 이전에 붕붕거리던 그 모습과 같지 않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라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시느냐면요,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초라해. 난 무식해. 난 보잘것없어. 난 아무것도 못해. 나는 끝났나 봐. 나는 회복이 안 될란가 봐. 나는 이전하고 같지 않은가 봐. 그렇게 우리는 자꾸만 낙심하는 말, 스스로를 자꾸만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절망 속으로 구렁텅으로 밀어넣는 이 대화를 우리가 자꾸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 모습을 좀 봐라. 그러시면서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그리고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아멘. 너희는 두려워할지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너희가 지금 보잘것없다고 말하지 말아야 될 이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희에게 분명히 있지 않느냐. 너희는 내 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내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내가 준 그 약속을 붙잡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가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지 약속을 붙잡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지금 성전을 초라한, 비록 너희 눈에 보기에는 초라한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너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신이죠. 아멘. 하나님의 성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사단도 아니고 귀신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으로 새롭게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지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의 신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하게 되시기를, 그런 충분함을 가지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뭐라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가?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에서 3번씩이나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진짜 받았다면,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다면,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스스로 굳세게 일어나야 될 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지금 외적인 모습, 내 초라한 모습, 안 되는 모습, 보잘것없는 이 모습에 눈을 감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내 중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 스스로 굳세게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있느냐?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느냐?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멈추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멈추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약속이 불같이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직까지 싹이 난 것 같지도 않지만, 아직까지 잎사귀도 보이지 않지만, 꽃도 피지 않지만, 반드시 씨가 있으면 그 씨는 살아있는 씨,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씨를 가졌다면 그 생명의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씨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세워진 나무 중에 씨 없는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입니다. 포도나무에는 씨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제 포도철이 조금 있으면 다가옵니다. 그죠? 그 포도 먹고 나서 여러분 포도 열매를 이렇게 하면은 딱 독사 대가리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그죠? 그거를 반을 딱 쪼개면은 그게 뭐가 나옵니까? 새카만 것이 나옵니다. 죽은 씨가 없는 것으로 나와요. 너무나 놀랍죠? 하나님은 전부 다 씨 가진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씨를 심어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 씨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 피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 씨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생명의 씨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근데 포도나무 씨는요, 포도 열매 씨는 생명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씨 없는 것을 만들지 않았는데 씨 없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생명의 씨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이런 우리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낙담하고, 스스로 초라해지고, 스스로 지하 동굴 속으로 굴러 들어가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일어나서 스스로 일해라. 스스로 일해라.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봉사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일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전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위로와 격려는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하시는 여기에는 네 가지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여기에는 네 가지의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보잘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지, 왜 계속해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해라고 그러셨는지 그 이유도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축복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4가지의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이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7절에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갔었잖아요. 7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사와 능력과 자원과 모든 권세와 권능이 아무 필요 없는 사람들로 변화돼서 정말 무능 것 자체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있으면 하늘도 진동시키고 땅도 진동시키고 육지도 진동시킬 것이다. 내가 만국도 진동시킬 것이다. 진동시킨다라는 말이 뭘까요? 진동시킨다라는 것은요, 내가 지진이 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지진 난 것처럼 확 흔들어버릴 것이다. 무엇을? 하늘도 땅도 육지도 만국도. 이게 뭘 말할까요? 사단의 나라요. 하늘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자들, 땅에 있는 짐승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바닷속의 물고기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밥이기도 하고 재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물고기는 우리가 잡아 죽여야 될 원수인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모든 천체계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을 괴롭혔고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보배를 빼앗아갔던 그 모든 존재들을, 만국을 진동시켰다는 것은 세상 임금 사단, 지금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을 진동시켜버릴 것이다. 흔들어서 깨트려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무지무지한 말이고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희망의 말입니까? 얼마나 강한 역사의 말입니까? 나를 그렇게 억압했고 70년 동안이나 억압했고 나를 끝까지 70년 동안이라는 것은요, 기한이 차기까지. 어떤 저주가 임했다면 그 저주가 끝날 때까지, 차기까지 나를 눌러놨고 잡아뒀고 가두어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이 모든 그 정체들을 내가 흔들어버리겠다. 진동시켜버리겠다. 산산히 부셔버리겠다. 이 말씀이에요. 사단의 나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대로 진동될지어다. 부서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시원하게 깨트려버리겠다는 거지. 너희를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시원하게 날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서부터, 우리 가게에서부터, 우리 죄도 있었지만 우리 부모들의 죄, 열주의 죄, 우상숭배 모든 것 때문에 3, 4대까지 내려가는 그 저주가 우리의 앞길을 막고 사역의 길을 막고 장래의 길을 막고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는 일이 판판이 끼어지도록 만들었던 그 사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진동시킬 것이다. 깨트려버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바꿔서 말하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저주는 끝났다. 이제는 억압은 끝났다. 이제 착취당하던 시간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을 착취당했고, 시간을 착취당했고, 건강을 착취당했고, 우리의 재정을 착취당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보배들을, 모든 능력과 권세들을 착취당했던 시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끝났음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단을 쫓아냈다면 이제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직은 없지만 영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영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내 육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너희들을 괴롭혔던 것을 진동시켜서 완전하게 산산히 깨트려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7절에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아멘. 만국의 보배. 이 만국의 보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가, 빼앗겼던가, 우리가 또 사모하는가, 우리가 가라는, 그러니까 지금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으니까 돈도 없죠, 땅도 없죠, 가정도
깨트려졌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전부 다 받아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소망해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가정도 세워주세요. 가정도 재건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 가족들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생명의 씨앗도 주세요. 복식도 주세요. 다 필요한 거, 건강도 주세요. 다 착취당하고 뺏겼으니까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포로되었을 때, 우리가 저주 아래 있을 때 빼앗겼던 그 모든 보배들,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고 사모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사단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아멘. 완전히 정신없이 다 박살내고 깨트려버리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왜 깨트렸을까요? 그들이 빼앗아간 그것을 다시 탈환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회복이에요. 아멘. 이게 진짜 해방이에요. 아멘. 이 해방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너희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초라하게 했느냐? 너희 안에는 내 말씀이 있지 않느냐? 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나의 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아멘.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만국을 깨뜨리고 있다. 지금까지 너희를 억압했던 그 진노 아래 있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저주 아래 있던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찾아서 내가 줄 것이다. 아멘. 이게 내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새기고 붙잡고 다시 먹고 다시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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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거예요.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지, 왜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계속 그 성전 건축을 해야 될 것인지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요, 모든 전쟁의 그 군인 중에 가장 왕인, 모든 군대의 왕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왕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왕께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질의 축복도 나는 주기를 원한다. 물질의 축복도 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뺏겼던 것 회복될지어다. 손해본 것 회복될지어다. 물질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냥 우리만 그래 너 이제 끝났으니까 가서 너 그 길에 한번 잘 살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지 않느냐? 너희 안에 내가 보낸 성령이 있지 않느냐? 그 성령의 힘을 가지고 지금 성경 건축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부족하지만 초라하지만 지금 너희들 안에 내 영이 있지 않느냐? 내 자녀들을 내가 버리겠느냐? 너희들을 괴롭힌 그 존재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져간 것, 뺏긴 것 다 찾아주겠다.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물질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더 이상 초라하게, 더 이상 부끄럽게, 더 이상 낮아진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겠다. 아멘. 우리는 물권자들이 되야 됩니다. 물질의 축복을 운반하는 자들이 되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사도 발송할 수 있고, 선교사 발송해가지고 이렇게 돈 아이고 맨날 모자라는 거 미안해요 요것만 드릴게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뭔가 넉넉하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선교사 한 사람 먹여 살리면 그 사람은 100명 1000명 만명도 살릴 수 있는 뭔가, 우리도 무슨 원천 같은 그런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 복을 받을지어다. 선교사가 가가지고 맨날, 제가 나간 선교사 중에 진짜 초라한 선교사 봤습니다. 일본에 있던 어떤 분요, 선교사를 나갔는데 전도는 안 되고 선교는 안 되고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택시 운전하다가 나중에 또 가게 차려가지고 그 나중에 택시 운전하다가 가게 차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 사명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물질 축복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물건이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의 운반자가 될지어다. 아멘. 아멘.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고 빌딩 사가지고 내가, 이거 아니잖아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원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번째 약속입니다. 9절에 이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이 땅에 가장 복 중에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평강의 복이에요. 평강의 복이에요. 왜 평강의 복이 클까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주어지는 복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아멘. 평강의 복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너의 대장이 될게, 내가 너의 주인이 될게, 내가 너의 왕이 될게, 이 말씀이에요. 왜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영원히 떠나지 않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해줄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몸이 고장났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질이 부족하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애들이 우리 집에 쌀떡에 쌀 떨어졌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쌀떡에 쌀 없어도 절대로 우리 아들은 걱정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 조카 키울 때 우리 딸이 그랬습니다. 그 조카가 아우 진짜 한심스러워, 쌀 없으면 가게 가가지고 라면 사 먹으면 되지. 고3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걱정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부모들과 같이 있는데 왜 내가 걱정하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평강의 왕이 평안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는 그 왕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염려하고 근심하겠냐고요. 내가 왜 빼앗길 것을 걱정하고 내가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염려를 가지고 와서 걱정하겠냐고요. 평안할지어다. 아멘. 평안할지어다. 네. 평안할지어다. 네. 하나님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약속을 붙잡게 되시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포로 잡혔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눈에는 돈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자재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품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서 성전 건축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아멘. 그 약속만 붙잡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며 그 성령 안에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저런 모습이고 비록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지만 다 부족한 것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내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것 때문에 초라해하고 낙심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다고 말하지 마라. 너희에게는 내 약속이 있지 않느냐, 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성령, 내가 보내준 영을 너희 안에 품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굳세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열심히 너희가 지금 건축하는 그 성전 건축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서 다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지금까지 고통스러웠느냐, 저주 아래 있었느냐, 억압됐느냐, 빼앗겼느냐, 내가 너희들을 괴롭힌 그 모든 정체들을 다 지진이 난 것처럼 다 진동시켜서 흔들어버려서 다 깨트려버릴 것이다. 그들이 빼앗아간 거 내가 찾아줄 것이다. 너희가 소망하는 거 내가 줄 것이다. 건강이 소망이냐, 가정이 소망이냐, 너희의 무엇이 소망이냐, 너희가 소망하는 거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물질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실제적으로 너희가 일할 수 있는 그 물질, 그것도 난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평강의 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서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직접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진짜 최고의 복이 평강의 복.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아멘. 이 복을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복이 어느 날 지나가는 한 주일에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슴을 향하여 때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 약속을 아멘.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또 간증할 수 있는 아멘. 그날이 있게 되시기를 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